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힘쓰시는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시작된 성막 제작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26장과 27장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성막에 필요한 각종 기물들에 대한 상세한 지시가 있었죠. 모든 기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28장의 시작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을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인 예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예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 그 예복을 입을 사람들을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데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어떤 특출난 재능이나 외모나 실력이나 이러한 것들이 반영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게 한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된 것도 그들이 많은 민족들 중에 뛰어난 민족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오직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했을 뿐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모세의 출생부터 상세히 그의 삶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어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데 쓰임받는 리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순탄치 않은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그가 부름받았을 때 그는 자기가 말에 능한 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출애굽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성경은 온통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인간된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에 속해서 하나님 안에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했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가 택함받은 사람이고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기 위해 부름받고 택함받은 제사장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택함을 입고 부름받은 사람이 입어야 할 예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옷부터 겉옷까지 그리고 장식들까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옷을 만드는 데 쓰는 재료는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입니다. 여러분 이 재료들이 어디에서 쓰여졌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출애굽기 26장을 보면 거기에서 성막의 휘장을 만들 때 쓰여진 재료들과 동일한 재료들입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역할뿐만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데 쓰이기도 했습니다.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를 특징 지으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여주는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재질로 만든 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고 보여줘야만 하는 큰 사명을 입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즉 아론이 입어야 할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거룩한 옷이 아론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론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옷을 입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죠. 이 말씀을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며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밤이 깊고 낯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성막의 제사를 섬기는 대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려면 이전에 입고 있었던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어두움의 옷을 입고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표현했는데 바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그 의로움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할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로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로마서 3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음을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하신 것이죠. 아론이 입는 거룩한 옷이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거룩은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고 이룰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사장의 의복을 보면 속옷부터 겉옷까지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들어진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속부터 겉까지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즉 새 것이 되어야 한다고 했고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전과 같지 않은 것이죠. 과거의 삶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가문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신 분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영광만이나 자신의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한 옷인 에봇은 겉옷 가장 바깥에 조끼처럼 입게 되는데 호마노라는 보석 2개를 가져다가 각각의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6개씩 새겨서 어깨에 달도록 하셨습니다. 민족의 대표성을 띠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 사명을 짊어진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